사람은 누구나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 집을 사서 자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동차를 새로 사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녀들이 예를 들어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다든지 취업을 잘했다든지 이러면 또 자녀에 대한 자랑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 오늘은 본문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라,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힙니까? 답은 12절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꾸만 억지로 막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다시 한번 12절 13절 현대인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박해를 뭐하기 위해서? 피하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박해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자꾸만 사람들에게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할례 받은 사람의 수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도 할례를 베풀었다, 저 사람에게도 할례를 베풀었다, 1년 동안 몇 명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랑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오늘날 우리가 피부적으로 닿을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교회 보면요, 올해 우리 교회가 몇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거 신문에 내면서 자랑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 물론 세례를 베풀면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받는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고, 그래서 그 어떤 외적인 증표로 세례를 받아야죠. 어떤 사람 보면 5만 원 준다고 그래서 왔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1년에 몇 명을 세례를 베풀었다고 막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 시대에 바울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막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바울은 세상적인 조건이나 율법의 행위 대신 무엇만을 자랑한다고 선포합니까? 14절,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오직 뭐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 바울이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거예요. 그리고 가브리엘 문화에서 이제는 그걸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서울대나 연고대 나온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자랑거리가 아주 너무나 많죠. 바울 같은 경우. 근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환경, 여건, 스펙 이런 걸 뭐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 할렐루야. 자랑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번,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또 준비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 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뭐가 중요하다고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내가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못 받았느냐, 뭐 이것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 되었느냐. 마지막으로 4번, 바울은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며 자신의 몸에 무엇을 가졌다고 말합니까?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뭘 지니고 있다고 그래요? 예수의 흔적. 자, 17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 여기서 말하는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얻은 고난의 상처들, 아픔,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사실 이 원어를 살펴볼 것 같으면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노예들, 자, 노예들이 뭐 우리는 잘 이제 모르지만 요 1세기 요 옛날 요 때에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왜 그 노예들의 그 표시를 위해서 그 불에다가 쇳덩어리를 이렇게 막 시뻘겋게 달궈 가지고 그것으로 칙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은 아마 짐승한테도 그런 것은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뭐 소나 막 이런 거에, 그리고 노예인 사람에게도 그 어떤 여기서 말하는 흔적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흔적이라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다가 당했던 고난, 핍박.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배고픔과 추위와 또 풍랑과 죽을 고비와 50에 뭐 가만 매를 3번을 뭐 맞고 뭐 태장에 맞고 막 이런 어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당했던 환난과 핍박과 공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 같은 것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 종이 자랑할 게 뭐밖에 없겠습니까? 재산을 자랑하겠습니까? 노예들은 뭘 자랑하겠느냐고요? 주인을 자랑해요. 주인을.
자기에게 잘해주는 주인이 자랑거리지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런 이제 문제들을 풀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봤을 때에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한다고 정리를 했는데, 그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은 십자가와 멀어진다, 십자가를 피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이 갈라디아서라는 이 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11절에 이제 내가 친필로 너희에게 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내가 여기 보시면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는 이 의미를 봤을 때는 이제 대피를 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걸 쓰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친히 큰 글자로 이 말씀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는 왜 자기가 직접 쓰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중요하게 나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바울은 이 마지막 편지를 마감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는 이단들, 십자가로 인해서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할례를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면서 결국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와 멀어진다?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고 십자가와 멀어지는 것이다. 왜냐? 자꾸만 사람들은 왜 자랑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사실요, 우리는 너무나 이 자기 피하라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우리는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너는 자랑 안 하는데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일명 우리가 SNS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카카오톡 말고 카카오 스토리라는 게 지금은 이제 많이 죽었는데 그걸 하는 적도 있었고, 지금 인스타그램인가 그걸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페이스북도 있고. 어쨌든 예를 들어 내가 SNS에 글이라든지 사진 같은 거, 우리 여기 이 시간에는 어른들이 좀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사진도 올립니다. 또 글도 올립니다. 사실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다? 자랑하는 거지. 안 그렇겠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글 한 줄을 올리거나 사진 한 장을 올리거나 이러는 것은 SNS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나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라고 뭐 하는 거라고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자, 보여주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는 이런 삶을 살면서 결국은 그냥 하나님이 빠져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자랑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보여주기 위한 신앙을 한다면 결국은 십자가와는 멀어지는 것이다. 십자가를 우리가 피해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죠.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예수님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디서 해요? 큰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막 기도한단 말이죠. 그 사람 왜 그러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큰 사거리에서 왜 손 들고 기도하느냐고. 그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사거리에서 자기가 손 들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는구나, 이런 거 좀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해요. 봉사를 하는데도 뭐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삐져. 나중에 서운하대. 뭐가 서운하죠? 서운한 이유가 뭐예요? 나를 안 알아준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거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섭섭하다, 서운하다, 그래서 삐지더라고. 아니, 내가 예를 들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주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옆에 있는 목사가 알아주건 인정을 해주건 안 해주건 서운할 게 있을까요? 서운할 게 없죠. 근데 자꾸만 우리는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뭔 일을 하다 보면요, 항상 그거는 나중에는 마음이 그렇게 정말 문제가 생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와 어떻게 된다고요? 멀어진다. 우리는 십자가를 피해가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우리의 참된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결론을 내렸지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아까 읽었지만,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에게는 장식품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십자가 목걸이도 할 수도 있고 십자가의 어떤 액세서리 이런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교회에도 이런 십자가 같은 것들을 세우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이런 어떤 장식, 이런 조형물 같은 것도 세울 수 있는 거지, 이 십자가는 장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 예배당의 어떤 상징물로, 액세서리로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바울은요,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으로 그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통해서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산다, 이런 고백 속에서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과 같이 구원함을 받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정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흔적을 갖는 거예요. 흔적.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증거는 외형적인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되고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 새 창조의 흔적이다라는 흔적. 다시 말해서 내 어떤 이 신앙생활 안에 과연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뭔가 짠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노예 표시를 하는 것 같은 그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출석하고 목사로 아니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뭐 집사님으로 성도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그런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 흔적이 없다면요, 우리는 타협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자들과 타협을 잘하니까 우리는 공격을 안 당하는 거죠. 타협을 잘하니까 우리가 핍박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건 뭐 그냥 좀 한편의 예화일 수 예인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짓고 십자가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대번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아니 십자가 불 좀 끄라고, 잠을 못 자겠다고. 그런데 속으로 죄가 많은가 보다. 십자가 보면서 잠을 못 자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그네가 그랬죠. 아니 여기 종교부지인 거 모르고 그 분양을 받았느냐. 뻔히 이 신도시 들었으면서 이 자리는 종교부지고 교회가 종교부지를 분양받아서 건물을 짓고 거기에 십자가를 달고 십자가 불을 켜는 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옆에 사는 우리들이 잠을 못 자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 선생님은 십자가를 보면서 잠을 못 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십자가를 보고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커튼을 치십시오. 커튼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구청으로 전화를 해. 구청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또 담당자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십자가 불을 한 12시 전에 끄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또 그럼 불을 좀 약하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데요. 아니 우리가 종교부지를 분양받고 이거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 불을 켜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냐고. 그거 아니지 않느냐고. 그 사람이 커튼을 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그렇게 십자가 불을 끄라고 그러는 거냐고. 아마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목사님 좀 교회가 양보를 하고 우리는 못한다고. 우리는 우리 성도들도 민원이고 또 주변에 십자가를 보면서 자살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십자가 보고 정신 차린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성도들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삶의 용기를 얻는다고. 우리 성도들은 강서구 주민들이 아니냐고 이러면서 했더니 하여튼 좀 교회에서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여튼 기도는 해보겠다고 이제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주차 문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태클을 걸어오는 거죠. 자, 어쨌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계속 공격을 당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자꾸만 핍박하고 또 공격도 하고 태클을 걸어오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일을 당하면 오히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셔야 됩니다. 바울의 흔적은 편안한 흔적이 아닙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노예 표시하는 그 시티그마라는 그 단어는 노예를 표시하는 그런 흔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어떤 당하는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 눈물, 고통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있었듯이 우리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말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나타내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사람의 인정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자랑하는 신앙은 십자가를 피해가는 것이다, 십자가와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참된 신앙은 오직 무엇만을 자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며, 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창조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